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할 5항을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제수품으로 주교직에 협력함으로써 이거 이제 1회를 뜻하죠. 1회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꼭 사제수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명이 카리스마가 사제직과 좀 깊은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제수품을 많은 경우에 받게 되는 거죠. 사제수품으로 주교직에 협력함으로써 무엇을 고유한 직무로 지녀요? 예언직입니다. 이게 이제 5항에 또 나오는 우리 도미니칸 영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무가 예언직과 또 나머지 두 가지가 뭐죠? 왕직, 사제직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모두의 직무입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선택을 굳이 한다면 도미니코스도에는 어디에 많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언직입니다. 말씀 선포죠. 이 예언직으로서 우리는 신앙이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형성되도록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깊이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시대와 장소의 상태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어디서나 말과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 여기서 예언직 할 때 예언직은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느냐? 선포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왕직은 어떤 개념이라 했었죠? 봉사라는 개념이었고 사제직은 중재라는 개념이었죠. 예언직은 선포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선포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마지막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떻게 선포하느냐? 뭐로요? 말과 모범으로. 이 조항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말과 모범으로. 언제? 어디서? 할 때 이와 관련된 말로는 어디서나 라는 말이 있죠. 누가는 당연히 이제 우리들이고요. 근데 왜가 많이 나옵니다. 왜? 자, 왜에 대해서 한번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왜? 1번 신앙이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왜 선포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모범으로 어디서나 선포하느냐? 신앙이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적혀있죠? 조항에. 2번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형성되도록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더 깊이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신앙이 더 깊이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생성이고 두 번째는 더 성숙시키는 거겠죠? 그것이
두 번째, 그래서 신앙이 생겨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거기 때문에요? 구원으로 이끌어 줄 거니까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어떻게 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도미니코 수도회가 800년을 이어오게 한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죠. 왜냐하면 이게 신앙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와 관련돼서 사람들과 시대와 장소의 상태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어떤 적응하면서죠. 예전에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칠판에 적으면서 빔 프로젝트 써면서 했을까요? 아니죠. 말로 이렇게 했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녹화도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시대와 장소와 사람들의 그 상황을 고려한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시대와 지금 시대에 아우르는 보편적 진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지만 또 그 이외의 것들도 그 상황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신앙의 성사들로서 절정에 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예언직이 있는데 예언직을 얘기하기 전에 사제수품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이제 남자 형제들이니까요. 사제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쉽게 얘기하면 성사십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한 부분이냐? 말씀 선포죠. 네. 하지만 말씀 선포는 또 꼭 사제들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네, 성사를 참석하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지만 집전하는 부분은 좀 사제들에게 고유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성사집전. 그래서 도미니칸이 이해하는 이 예언직에 수행하는 중요한 터 중에 하나가 어디냐? 성사집전 때라는 겁니다. 다른 때에서도 당연히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사제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1회의 경우에 이 성사집전이라는 터전 안에서 이 예언직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의 성사들로서 절정에 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항에 보면 수도회로서의 본 수도의 조직은 그 사명과 형제적 일치에서 생겨난다. 말씀과 믿음의 성사들의 직무는 사제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우리 수도회는 성직자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연결이 되죠? 성직자회. 그래서 우리가 공원 생활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수도회는 탁발 수도회인데 순수하게 탁발 수도회가 탁 생겨난 그런 형태의 탁발 수도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형태의 탁발 수도회는 프란치스칸이죠. 예. 우리는 어느 전통 안에서 그게 탁발 수도회화된 거냐라고 할 때 성직자회였던 참사회 전통에 있다가, 왜냐면 도미니코 성인이 또 참사회원이었죠. 그 안에서 그것이 탁발수도회화된 것이 있고, 또 탁발수도회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도미니코 성인은 이제 시토회나 그 밖에 어떤 수도승회도 알게 되면서 그 수도승원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은 그 개인의 성덕과 어떤 우리 수도의 고유한 사명과 관련돼서 수도회에 이렇게 결합을 시켰던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그 규율 준수, 고행의 실천, 어떤 공동체 생활 안에서의 어떤 수도승 생활적인 요소들이 우리한테도 좀 있어요. 네. 또 하나의 예가 좀 뭐냐면 이런 스카폴라가 베네딕토에는 스카폴라가 있어요. 네, 베네딕토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전통적인 수도 생활 영역들을 많이 이렇게 융합시켜서 종합시킨 부분이 있고, 그것이 또 새로 발생한 탑발수도에 그것이 이렇게 탁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본 조류가 성직자회라는 그 흐름 안에서 탑발수도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수도의 목표 자체가, 우리가 원래 참사였는데 탑발수도회 시대에서 탑발수도회가 된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 그 시대에 이 완전한 사도적 생활을 본받으려는 그러한 수도회들이 막 생겨나고 있었잖아요. 그 형태가 탑발수도회였는데, 하나의 중요한 형태가. 그런데 그 와중에서 도밀고성에는 이런 예언지 있게 그 충실한, 그리고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본받는 형태의 길을 찾다 보니 성사집전을 큰 바탕으로 하여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에 봉사하는 형제들을 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제품까지 고려하는, 사실 또 설교가 그 당시에 누구에게만 주어졌던 거예요? 주교였죠. 그래서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품까지는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형제들이 그래서 성직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프란치스칸이나 베네딕토에는 근본 시작점이 어떤 성직자 사제품 자체가 어떤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수도 생활이 목적, 수도 생활. 우리는 이제 수도 생활이 목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이런 예언직의 수행으로 연결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제품이고 성직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작은 형제도 성직자회입니다. 지금 교회법적으로 성직자가 있으면 성직자회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 협력자 형제는 이런 거는 평수사를 뜻해요. 마르틴 데 포레스가 평수사였죠. 네. 평수사 형제는 특별한 방식으로 일반 사제직을 행함으로써 다양한 방식들로 그 사명에 참여한다. 사실 이런 일반 사제직이 보편 사제직이죠. 보편 사제직이 우리 모두가 수행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참여한다는 겁니다. 또한 말과 행위로 복음 선포에 출신하는 설교자들의 전적인 헌신은 그들이 성대 선서로, 그러니까 성대 서원, 장엄 서원, 이건 서원을 뜻해요. 서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이 온전히 영구적으로 결합된다는 데에도 드러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수도자로서의 서원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평수사님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외국에서, 유럽에서. 진짜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좋으세요. 좋은 수도자들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제들이 많다 보니 사제들은 뭐 하기 바빠요? 복음 전한다고 뭐 여러 가지 성사 바쁘잖아요. 집안일 신경 쓸 겨를이 없죠. 평수사님들은 설교 일도하면서 집안일도 신경 쓰고, 마치 남편은 일한다고 정신없는데 부인은 맞벌이 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다 챙기는 어떤 약간 그런 식의 평수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말을 좀 바꾸면 수도회 안에서 숨은 성인들 찾는 재미, 그분들에게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숨어 계신 성인들 있잖아요. 네, 진짜 단순하게 그래서 꾸준하게, 네, 그렇게 사제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그러면서도 우리의 사명에 이렇게 기여하고 계시는 그런 평수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많진 않아요. 좀 계세요. 좀 계시고요. 훌륭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도회는 전체 교회와 협력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의 파견됨으로
보편적인 특성을 갖는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속해 있는 수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더욱 적합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면속을 누리며 그 수반인 총장 안에서 거룩한 견고한 결속을 이룸으로써 강화된다. 공부와 복음 선포는 모든 이의 기동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은 선서로 총장과 직접 결속된다. 자, 이 말은 면속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교구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구장 주교님의 당연히 어떤 제안을 받죠. 또 제약도 받고요. 네, 그 어떤 사목 지침이나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수도의 통치나 운영과 관련돼서 주교님도 우리 수도에 한해서는 우리 수도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것을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면속이라는 특징이죠. 모든 수도회가 다 면속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구 설립 수도회는 적어도 그 주교님한테서는 면속이 아니죠. 그래서 면속이라는 말은 교황님께 직접 속해 있다라는 뜻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장 안에서 견고한 결속을 이룸으로써 강화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총장님은 세상에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분과 결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결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베네딕토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정주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결속이 되냐면 그 장소에 결속이 돼요. 네, 그 머물러 있는 수도 승원. 네, 그래서 제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가 어떤 서원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그 장소에 서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수도원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수도원을 떠나지 않는 아파스에 또 어떤 지도를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장소에 서원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총장님이라는 사람에 묶여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너 이리로 가 저리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구체적인 방식은 이제 총장님이 아니라 광부장님에 의하여서지만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도 갈 수도 있어요. 원하면 어디를 가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연도가 있어요? 몇 년 동안 가서 있어? 아니 없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상이 원하는 데가 뭔지 알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네. 님 무슨 일 하고 싶어? 이렇게 장상이 물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어느 공동체 가서 이런 일 하고 싶은데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 한다면 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누구예요? 장상이 하시는 겁니다. 광부장님이 하시는 게 되는 거죠. 인사권은 광부장님한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명의 구조가 최종 결정은 장상이 합니다. 하지만 도미니칸이 민주적이고 대화하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수도 생활은 시대적으로 이런 민주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많은 시대니까 아무래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상이 무조건 이래 하면 가는 구조가 아니라 대화를 해서 그 사이에서 그 후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장상이 결정하면 따라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소임 3가지가 4가지 중에 3가지가 그렇게 그렇게 온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제가 하는 일 중에 3가지는 다 4가지가 제 소임인데 그 중에 3가지는 광부에서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한국에서 이제 좀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니까 결국 제가 그냥 수긍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받아들이는 영역이고, 3개는 제가 뭐 찍소리 못하고 그것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하나가 평신도
교육. 아니요, 평신도회는 아니었죠. 평신도회는 한국회의 안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물론 좀 투표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제 이 네 가지의 평신도에 안 들어가요. 네, 저 평신도에 소임은 없고요. 예,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도움을 이걸 지난번에 1차 했으니까 2차 때도 좀 이렇게 하고 녹화를 해서 이제 좀 당분간은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또 이걸 요청받았을 무렵에는 인천 공동체 영적 보조자이기도 했고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요. 좌우간 갑자기 이제 그 얘기로 빠졌는데 우리 근데 공부와 복음 선포라는 부분이 기동성을 요구한다. 예. 네. 공부하려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동성이 필요하죠. 또 복음 선포하려면 복음 선포할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총장이라는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형제들의 개인적인 책임과 재능은 수도의 동일한 사명으로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긍정되고 촉진된다. 예, 이제 양성에 대한 부분이죠. 예, 양성은 그래서 수도회와 동일한 사명으로 방향지어지되 각 개인의 어떤 책임과 재능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긍정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양성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죠. 양성이 끝나면 모든 형제는 수도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인간으로 간주된다. 예, 그러니까 종신하고 사제품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수도회가 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냐? 성숙한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성숙할까요? 제가 오늘 지각한 것처럼 미성숙한 태도도 이렇게 하게 되죠. 하지만 아무튼 우리 회원은 성숙한 한 형제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들을 법의 종이 아니라 은총의 지배 아래 자유인처럼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도회의 법들을 죄로 구속하지 아니한다. 예.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의 경우에는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너 잘못했어. 뭐 이렇게 혼내고 교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숙한 어른이 안 지키면 그걸 막 혼내고 그럴 수 있나요? 예, 우리 안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제 뭐 법적인 제재가 가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성숙하게 그 법을 지키도록 안내되죠. 네, 그러한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의 목적 때문에 장상은 그가 적합하다고 볼 때, 특히 공부, 설교와 영혼들의 구원에 장애가 된다고 볼 때 관면을 줄 권위가 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기도 감면 받고 학교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활을 고백하면 너무 이렇게 일들이 많아 막 돌아다녀서 관면이 난발하고 있어요.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제 삶을. 개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장상이 배려해주고 배려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 규칙이 있죠. 근데 예. 그래요.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칠항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도의 일치와 보편성은 그 통치에서도 나타난다. 이 부분은 앞부분은 우리 정신이고 그동안 도미니카 영성, 뭐 봉헌생활 역사 이런 거 배우면서 좀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 칠항은 좀 우리가 지금 법 배우잖아요. 네. 법은 또 통치와 관련돼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개념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칠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읽어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도의 일치와 보편성은 그 통치에서도 나타난다.
그 두드러진 특징은 수도의 고유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회원들이 유기적이고 균형 있게 참여한다는 것이다. 참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민주적이라는 말이 여기에 기원합니다. 누가요? 모든 회원들이 유기적이고 균형 있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수도의 기본 단위는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수도원이에요. 원. 서울 같으면 미아동 수도원이고 안산 같으면 안산 수도원이죠. 일동에 있는. 네, 그 수도원이 기본 단위인데 그 수도회의 일치는 수도원 공동체 형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구를 구성하는 수도원들과 수도회를 구성하는 관구들의 일치에까지 확장된다. 자, 이 말을 좀 쉬고 나서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구나 수도원들은 비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자치권에 따라 보편적인 권한, 곧 수도회의 수반인 총회와 총장의 권한에 참여한다. 따라서 우리의 통치는 그 방식에 있어 특수하게 공동체적이다. 함께 결정한다는 거예요. 장상들은 통상적으로 형제들의 선거와 보다 상급의 장상이 추인에 의하여 직무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장상들이 장상이 되는 것은 선거 혹은 상급 장상의 추인에 의한 겁니다. 그 외에도 더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때에 공동체들은 회의나 평의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통치에 참여한다. 이 공동체적인 통치 형태는 분명 수도회를 발전시키고 그 쇄신을 쉽게 하는 데에 적합하다. 장상들과 형제들은 관구장들과 위임자들이 총회에 파견한 대표들을 통하여 같은 권한과 자유를 가지며 수도의 사명의 완수와 수도의 적절한 쇄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나는 장상이 아니더라도 장상이 하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도의 끊임없는 쇄신은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회개의 정신으로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회가 각 시대에 적합하게 존재하도록 적응하게 자극하는 우리 수도의 고유 성수의 전제로서도 필요하다. 즉, 이 민주적인 형태는 각 형제들 고유한 어떤 의사의 반영은 우리 수도회가 이 시대에 적응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수도회의 통치 형태가 공동체적이라는 그런 요소와 되게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10분쯤 쉬었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도미니카 평신도 회의 통치 방식과 또 그 형태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